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파파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센트럴파크에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아이가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10가지 세는 동안 나는 6m 남짓 떨어져 있는 다른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다 셌다, 찾는다,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이가 찾을 수 없도록 숨었습니다. 아니, 눈에 안 띄도록 큰 나무 등걸을 2분의 1가량 지났을까? 아이에게서 미소가 사라졌고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시지? 사라지셨나? 강도가 나타나서 아빠를 한 방에 때려눕혀 질질 끌고 간 건 아닐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빠만 먼저 데려가시고 나는 버려둔 건 아닐까? 공포에 질린 아이의 눈동자에서 이런 의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얼른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아빠하고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왔습니다. 아빠를 못 찾을까봐 겁이 났어요. 아이는 그 순간만큼 내가 장난감을 사주기로 한 약속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건 오로지 나와 함께 있는 것, 내 옆에 바싹 붙어 있는 것,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나를 따라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선교사이자 전도자인 스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얻게 하라. 당신을 소유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기도를 쏟아 부으신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가 된다.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탠리의 파파의 기도라는 책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등장한 숨바꼭질이라는 겁니다. 아이와 이 선교사님이 서로 숨바꼭질을 하는데요. 아이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술래로 여러분 그 나무의 길에서 숫자를 세는 동안 이 선교사님은 한 6m쯤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다 찾는다 시작해서요, 한 6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전혀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순간부터 이것은 숨바꼭질이 아니라 긴장하고 아버지가 혹시 누구에게 잡혀갔나 하는 걱정을 하는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나타나니까요, 모든 걸 다 잊은 듯이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와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일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를 지금도 살리시고 우리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소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잡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수고일 뿐이요 헛수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는 바르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사기 뒤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사기 뒤편에는요,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 저 구세를 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네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첩을 두면 안 되는데 첩을 두었습니다. 그 첩이 행동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도망갔는데 그를 찾으러 다시 갔습니다. 그를 찾아서 바로 와서 사역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인어른의 만류 때문에 늦은 시간에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분수를 지나서 기부하에 들어가서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겠지 했지만 한 노인 외에는 그를 맞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만 맞아준 것이 아니라 또 맞아준 사람들이 있는데 불량배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기부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불량배들이 등장해서 그의 첩을 여러분 강간하고 죽여버립니다.
레위 사람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첩을 토막살인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사사도 있었고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도 있었는데 레위 사람은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각 지파의 여론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를 열어서요, 어르신들이 모여 하나님의 총회를 열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결정하는 순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중에 악을 제거하자. 총회에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 결정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저는 분명히 의견을 결정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 세 번째, 여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의 총회가 선택한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악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전령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턱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40만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그 40만 명이 무턱대고 베냐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전령을 보내서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런 악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원문대로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떻게 이러한 악행이 있을 수가 있냐는데 이러한 악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색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의 부인, 첩을 갖다가 이렇게 강간하고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면서요,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뭐냐? 너희 중에 있는 너희 베냐민 지파 기브의 성 가운데, 기브와 성 가운데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겠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요, 여러분 남색한 자와 남의 아내를 빼앗는 자들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앞의 기준을 보면은요, 남이 여인을 빼앗은 자와 또 남색과 동침하는 자와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은요, 가서 기브아, 베냐민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 그 중에 기브아 성에 사는 사람 중에 그 불량배들만 받아서 죽이면 끝납니다. 불량배가 몇 명이나 될까요? 수직하면 몇십 명 될 겁니다. 아니 아무리 많아야 100명은 안 넘길 겁니다. 왜냐하면 첩 하나를 가지고 밤새도록 가지고 온 걸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하건데 한 20-30명도 안 됩니다. 그저 한 19명 될 겁니다.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요,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느냐? 너희가 들어와서 그들을 처단해라. 아니, 너희 들어오지 마라. 우리가 들어가서 저 기브아 사람 중에 불량배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없이 할 테니까 들어올 필요도 없다 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너희 중에 죄를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재미난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내어줄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들은 오른손의 아들이요. 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량배 몇 명만 내주면 끝날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자손들이요, 그 형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얘기하는데요,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또 하나요, 오늘 14절의 초반절에 도리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리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and, 또 히브리어로 말하는 뜻인데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법이 있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용법, 몇 군데 쓰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일어나야 될 것을 이 엔드를 쓰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갈 때 이 말을 도리어라고 번역하는데 이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백성 생각에는 당연히 너희 민족이 아니라 너희 민족 중에 기부와 성 가운데 한 19명 걔네만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주면 당연히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까 저들을 죽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겠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분을 내어서 감정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전혀 거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 연명을 지키려고요,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 거. 아, 멋있습니다. 베냐민은 끝내줍니다. 자기 백성은요,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는 거야. 우리 민족은 죽을 때까지 지킨다. 미군들이 모토가 있답니다. 시체까지도 찾아다가 고국으로 데리고 온다. 그래서요, 미군들은 그게 모토랍니다. 백제에 가서 죽으면 틀림없이 시체를 찾는답니다. 그러니 죽어도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요, 두렵지가 않답니다. 여러분 그런 모토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너는 죽어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철저하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지키다. 뭐 틀린 말입니다. 이거랑 다른. 그러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베냐민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민족 기부와 성, 그 가운데서 빌랑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내주지 않았을까요? 신학자들이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을 신뢰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총회가 모였는데 그 총회의 결정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기부한 사람이 정말 남색했는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아니요, 그 조사해보면 압니다. 한 노인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하기는커녕 아예 여러분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이 불량배들, 기부하에서 이 정도 행사를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분명히 정치꾼들의 아들이었을 거다. 아마 지도자들의 아들이었을 거다. 아마 기부하를 지배하고 베냐민 중에 몇몇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의 아들이 끼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배우지도 않고 자기의 혈육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관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그를 세워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것을 무마하고 덮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동족에게 칼을 들이댔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성격들이요, 모였을 때 몇 명이 모였냐? 26,000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마 3분의 2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6,000명이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칼을 빼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다 칼 빼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칼 빼는 라하브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특공대를 얘기합니다. 싸움에 도맡은 사람들. 지구로 얘기하면 일단 일반 병들이 아니라
여러분 특전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전사들.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맨 앞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40만 명이 모였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 14만 정도 되는데 베냐민 민족은요 2만 6천 명이 모였는데 2만 6천 명이 다 특수부대라는 거예요. 위치상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위에 있어서 블레셋과 말국마다 싸웠습니다. 그러니 싸우면 아주 도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2만 6천 명이 모였는데 민족 중에 한 3분의 2가 모였는데 그들이 다 싸움을 잘하는 칼을 잘 쓰는 특전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기부한 사람 중에 700명을 뽑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물매를 던지는데 어느 정도 잘 던지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16절 끝에 보시면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니까요 머리카락만큼도 빗나가지 않는 자들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맷돌 아시죠? 다윗이 돌렸던 물맷돌. 그런 물맷돌을 갖다 딱 잡고 막 해서 슉 던지면요 한 20-30m 앞에 날아가서 맞는데 여러분 요만큼도 빗나가지 않고 맞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리에서 던질 수 있을까요? 한 20m 정도로 얘기합니다. 20-30m. 더 이상 멀리 던지지 못합니다. 물매기 때문에요. 날아갈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맞추려면 약 20-30m 뒤로 이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700명이 앞에서 여러분 20-30m에서 돌을 던져서 던지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저격수들입니다. 저격수. 여러분 스나이퍼라고 그럽니다. 우리 군대 가시면요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을 군대에서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총 좋은 거 안경 달린 걸 줍니다. 그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가지고요 적군을 탁 겨냥해서요 총도 연발이 아니라 따다닥 안 나가서 탁 쏘고 탁 땡기고 탁 쏘고 이런 총을 줍니다. 근데 그 총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적군 10명이 뛰어드는 게 무서울까요? 그 총 하나가 무섭습니다. 그 총이 혼자서 50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요. 그러니 700명이 저격수라는 얘기는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26,000명은 특전사들이요 그 중에 700명은 저격수들이요 그러니 베냐민은요 자기 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싸움에 이골이 났다. 덤벼라! 니네 40만 명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 갖고 무섭지도 않다 하면서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총회를 믿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불량대들 중에 아마 정치꾼들과 모든 지도자의 아들, 딸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자기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그들을 내어주고 죽여서 오히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감싸안고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는 그런 멸망당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베냐민 600명을 빼고 다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600명을 남겨두고요 모두 다 몰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11명 살리려고 한 민족이 멸망당합니다. 그냥 14명 살리려고 한 민족이 멸망당합니다. 그 14명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나의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손잡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한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가 소가슴살이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벼룩이 막 그지그지하고 화가 나가지고요 막 휘발유를 뿌려갖고 불을 확 쏘는데 집이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집에 갔더니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어요. 오늘 제 모양새에 딱 들어갔더니 한 마리가 조용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함으로 치료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벌러지라는 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싫어가지고요 온 집에다 막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확 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벌레는 다 죽습니다. 근데 모두 함께 죽어요. 거물도 함께 타버립니다. 여러분 아주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 혈육 관계, 나와 관계 있는 그 사람 하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고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망해요. 그 가정은 망하고 공동체는 망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베냐민은요 그들을 내줬어야 됩니다. 오히려 베냐민은요 여기 들어올 곳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죽여버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은요 혈육을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라며
여러분 결국은 600명을 빼놓고 싹 다 멸망당하는 여러분 나라가 민족이 망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을 선택하셔야 돼요. 인간 관계보다 우선되는 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보다 우선되는 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 이단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단이 들어오자마자요 여러분 찬양을 장악한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좀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니까요 성도들이 내보내지 말자 그러는데요. 그래갖고 그 이단파에 다 줄을 쓰고 단명사진파에 줄을 다 서갖고 지금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통합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 압니까? 난 그런 잘 몰라요. 답은 딱 하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야, 진짜 이 기도하십시오가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면서 얼마나 정확한 대답인지, 야, 제가 해놓고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운다는 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중에 조그마한 죄악이 있으면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지적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해결해야 돼요. 내가 못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해줘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못하면 나의 친구가, 내가 못하면 내 누나가 그것을 발견하면요 우리 가족, 우리 친구가 아니라 먼저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다음에는요 공동체가 들어가야 되고 총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을 감춰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죄악을 지적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베냐민을 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 미스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총회를 열어서요 베냐민 가운데 저 불량자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면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요 그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26,000명 특공대들이 모여있고 700명의 정업수들이 모여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40만 명입니다. 40만 대 26,000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26,700명. 여러분 18대 1입니다. 15대 1 최소한. 이거는 싸워서 이기다는 대척입니다. 대척. 베냐민 지파. 근데 그 베냐민 지파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14만 명이니 다 전사라. 할렐루야. 여러분 14만 명이 있는데 40만 명은 다 군대고 그쵸? 40만 명, 네, 죄송합니다. 요즘 막 헷갈려. 40만 명이 다 군대인데, 40만 명이 다 군대 중에, 그 중에 또 40만 명이 다 칼때는 전사들이었다는 거예요. 14만 40만입니다. 맞죠? 제가 잘못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구는요, 대단한 겁니다. 까울 수 있는 40만 대 26,700명. 700명은 저격수. 아무리 잘 싸워도 이 게임은요, 이스라엘 백성 총회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야, 이게 멋있어요. 여러분 딱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납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갖고 주님 우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저 기부하에 올라갈 때 누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가 선봉장을 섰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가장 영광을 새길 사람으로 뽑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왕이 누가 가장 앞에 서서 적군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차지하겠냐? 그럼 장수들이 좋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지금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원래
미스바가 있고 위에 베델이 있고 옆에 실로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실로에 가면 성막이 있고 여러분 대제사장 비드마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글로 안 가고 왜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혹자들은요, 이 베델이라는 단어에 치중합니다. 벳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벳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델을 얘기하는 지명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아마 실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좀 모호합니다. 뒤에 등장하는 24절에 보면 분명히 베델로 성막이 왔기 때문에 이건 베델이 맞습니다. 근데 왜 베델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미스마에 모여서 공격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미스마에 모였더라도 작정이 되면 베델에 든 겁니다. 베델은 요새이기 때문에요.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요새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날 공격하겠다. 우리가 있는 그 장소, 나의 위치, 한쪽 구석, 안전한 요새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실로까지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작정 주진 베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는 했잖아요. 하긴 했잖아요. 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가 선봉장을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러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죠.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이겨야 될. 첫 번째 이겨야 될 거 수적으로 많아요. 그죠? 40만 대 26,700. 두 번째 이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기도도 했어. 세 번째 이겨야 될 이유는요,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네. 여기 전열을 갖추고가 중요합니다. 이 전열을 갖추고라는 단어가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군대를 배워라다, 진을 갖추다, 항우를 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냥 무조건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하객진, 어린진, 여러분 이런 진영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요, 이제 적과 싸워서 어떻게 있는지 진영을 갖추는 거예요. 1자진, 2자진, 하객진, 어린진, 여러분 8대진 하면서요, 여러분 손자들 보면 나오는 모든 진들, 그런 진영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그냥 무대포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싸우는 지략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첫 번째, 수작 우리 40만 대 26,700.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세 번째, 항우를 벌이는데요, 얼마나 진을 균열 있게 잘 벌이는지 전쟁에 싸워서 틀림없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대 군사작전에서도 이 정도 싸움은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적군이 완전히 명장, 이수진처럼 명장이 아닌 이상은 이거 완전히 대첩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절대로 안 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분명히 이기는데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다. 유다 백성 니네 앞장서라. 그러면서요, 지금 싸우러 간 거예요. 이겨야 되겠죠?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40만이죠. 기도의 응답도 받았죠. 세 번째 뭐요? 진짜 진도 잘 펼치죠. 이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싸워도 그냥 포크 하나 들다가 싸우면 이겨요. 근데 몇 많이 죽었어요? 몇 많이?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40만 중에 22,000명이 얼마나 많을까요? 0.5%. 엄청난 문제입니다. 아니 당연히 싸워서 이길 줄 알고 나갔는데 졌어요. 우리 하나님 뭐가 될까요? 하나님 거짓말장이. 왜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해놓고 유다 백성이 대부분 죽었겠죠? 22,000명이면 여러분 친 겁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뭐지? 분명히 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네. 뭐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춰주시는 건가? 저들의 죄악을 감춰주시려고 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들은 헤매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가지라고 낙심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물도록 옵니다. 그럼 되고 어떻게 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어떻게 우리가 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안 싸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내가 왜 졌습니까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진 겁니까? 아니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을 칠까요 말까요 하는 하나님의 무릎은 없어요. 당연히 쳐야 되고 당연히 싸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이 속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이게 없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연히 싸우면 이깁니다. 어쩌면 우리 실수로 진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치라. 이긴다는 얘기해요? 안 해요? 아니 올라가서 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저들을 가다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 자손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이더라. 몇 명이요? 18,000명. 좀 다른 게 있어요. 요번엔 누가 죽었다고요? 칼을 빼는 자들이 죽었어요. 앞에는요 그저 유다의 백성 중에 우리들이 공격한 거고 뒤에는요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을 앞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또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 그랬어. 가자 유다 백성이 뭐 필요 없어. 우리 전방에 칼 잘 쓰는 사람들을 보내자. 그래서 싸웠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18,000명이나 죽는 놀라운 해석이 일어났어요. 베냐민 지파는 난리 났습니다. 와! 하나님의 뜻이다. 봐라! 우리 형제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봐라! 우리 민족을 지키는 것, 저 한 영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봐라! 우리가 2번이나 이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요? 46만 대 2만 2,700인데 그 싸움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기도했다는 소리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소리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에 오직 하나 남은 것은 용맹스러웠더라.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도요,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 한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가도요,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함부로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이나 졌어요. 그것도 틀림없이 이겨야 될 싸움을 졌어요. 숫자도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여러분 모든 잣대도 펼쳤는데 아니 2번째는 특정 사람 앞에 붙임에도 불구하고요 2번이나 여러분 실패하고 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분명히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졌을까요? 분명히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총회를 열었을 때 하나님의 총회를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와 이스라엘에서 결정한 건 비록 여론이었지만 베냐민 지파 중에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갔는데 왜 졌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는데 왜 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기도도 안 하고 싸움 안 잘하고 여러분 자기의 영혼 때문에 자기의 식구들 혈육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덤벼봐 한번 해봐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막 달려주는 그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지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냐민 지파의 인본주의는 그들을 망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인본주의는 그들을 패배하게 했습니다. 실패하게 했습니다. 망하는 것과 실패는 다릅니다. 망하는 건 완전히 주저앉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은 다시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패배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모습을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주님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텐데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아 그래도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에 의지했고 철저하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힘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문답은 뭔데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좀 뒤에 보시면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가 정확하게 차이점이 나와요. 여러분 언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두 번 딱 질문하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첫 번째는 2만 2천 명이 죽었고 두 번째는 1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4만 명이 죽었어요. 자, 40만 명 중에 4만 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10%. 딱 11%가 죽어요. 그렇죠? 많이도 안 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1조를 죽입니다. 왜요? 10분의 1을 죽이면서요. 여기 다 죽은 건 똑같아요. 여기 11조는 여기가 그겁니다. 내 걸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못 드려서 열에 하나를 구별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죽는 것도 똑같아요. 너희들 다 죽이고 싶은데 다 죽이면 베냐민이 안 죽으니까 10분의 1만 죽이시는 거예요. 이건 김성 목사의 해석입니다. 네. 근거 있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10분의 1이 죽은 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두 가지가 변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리라.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는요, 온 백성들이 다 올라갑니다. 베델로.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는요, 아마 지파 대장들만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 지도자들만 올라서 자, 회의하자. 자,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온 백성, 40만 백성들이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게 그 다음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리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모시고 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때는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그때는 강조해요. 그날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말은 뭐예요? 앞에 두 날은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베델에서 기도할 때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대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여기서 결정했으니까 우리 그냥 손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주여 시시하자 할렐루야 내 하나님 가라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았다 가자 이런 모습이었고 지금 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는 그 모습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었어요.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실로에 있는 성막을 하나님을 모셔다가 세워놓고 누구요?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승리 비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의 대로. 그전에는 내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가져갔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고개가 숙여져요. 손이 모아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전에는 그냥 방에서 대충 누웠다가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주시면 어때요? 근데요 힘든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요. 재단에 딱 옵니다. 재단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뭐 예배드리기 전에도 기도하는데 낮에는 기타 들고 와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힘들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힘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다 느껴지게요. 저 사무실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되게 막 김일성 목사는 교회에서 사니까 강단에서 앉거나 기도할 것 같죠?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먼지 압니까? 와 힘들어요. 아마 저보다 뭐 권사님이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멀리 사는데 저보다 더 많이 와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건 거리랑은 관계가 없다.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거구나. 이 사람들이요 실로 음식하면 되는데 실로 안 가고 조금 가깝고 안전한 베델로 가요. 베델로 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기는데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예 가서 또 오시고 뭐지? 두 번째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 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될까요? 가서 자 올라가니까 또 있어요. 두 번 시도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싸움은.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되는 싸움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태도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하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다가 불러다가요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지 않는 신앙은 대충 기도합니다. 시간 때우기. 대충 기도합니다. 내 편한 곳에서. 교회는 안 나타나는데 교회가 스스로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집중력이 떨어질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에게 은혜가 오는데요, 누워서 기도하면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보다 은혜가 떨어져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서요, 그냥 앉아서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됩니까? 그럼 거기 교회 하나 차리세요. 구와 화장교회. 왜 그럴까요? 사실 그 교회들이 뭐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 사무실보다 여기가 기도가 더 잘 돼요. 제 목양실보다 여기가 기도가 더 잘 돼요. 우리 여기 한 끗 차이입니다. 한 10m밖에 차이 안 나요. 여기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저 밑에서 대단한 것만 올라오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양실에서 문만 열고 2개만 열고 통과하면 되는데 이 두 문이 얼마나 철장 안 열려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 돼요. 그럼 실패하면 열려요. 고통이 오면 열립니다. 고난이 닥치면 열립니다. 고난이 닥쳤는데도 안 열리면 그건 멸망할 사람인데 배낭이. 고난이 닥치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실패를 하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실패하면 하나님 한 번만에 말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난이 닥쳤는데도 기도 안 하면 그건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 찾아보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베냐민처럼 그 민족이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바른 성도들은요, 바른 신앙을 갖는데 바른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태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28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이거 여러분 보시기에 뭐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밑에 거나 다 똑같죠? 원문대로 보시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원문대로 보면 뭐가 하나 추가되어 있냐 하면요, 하지 말까요? 이게 추가되어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깁니다. 군산 40대, 40만 대, 26,700명입니다.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싸움에 잡기에 그동안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깁니다. 저들 뭐 70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졌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지요? 싸울까요 말까요? 근데 이거는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당연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가라! 또 됐어요. 그러나니까 이제는 전부 여우지옵소서 손 들고 아니에요. 이제 뭐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면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말까이라는 뜻이에요. 말까. 하나님, 이 싸움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싸움이십니까? 하나님,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베냐민을 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베냐민을 칠까요? 말까요? 기도의 자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승리자다.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두 번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 태도와 마음이 바뀌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엄청나게 큰 것들을 배웁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 베냐민처럼 회개하지 않으시면 망합니다. 베냐민처럼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을 붙드시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시면 틀림없이 그 공동체와 가정과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대로 싸우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바르게 싸우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바로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실패하십니까?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번쯤 돌아보세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안 되는 걸까? 내가 보면 숫자도 되고, 상황도 되고, 모든 것이 이상이 없는데, 왜 안 되는 걸까? 그럴 때는요,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요,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연합회 앞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보십시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거 했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나 이거 꼭 해야 된다 하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